주어질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기름 없는 등불들 울면 주님 만날 순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밥지리라. 내가 보니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을 예수가 이기고 벗어난 자에간 유리 바다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금공을 즐기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 하시는 일에 크고 놀라우시르다. 만군의 영시여 주의 길이 의롭도 참되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에 와서 주에게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공중 쉬고자와 쉬고자의 모습, 공중 쉬고자의 모습, 여기 정립이 돼야 돼. 이거가요. 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자, 계시록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죠. 그럼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절입니다. 이해하는 말씀이 있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 말이죠. 오늘 공중쉬고자의 모습에 대해서 봅니다. 이게 학설이 여러 구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쉬고자의 모습의 사건은 15장, 계시록 15장 1절에 4절에 나오는데 이건 읽지 않습니다. 본문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요. 공중쉬고자는 왜 있어야 하나라는 거예요. 왜 있어야 하냐? 공중쉬고자는 왜 있어야 되냐? 일곱 대접이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다. 여기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 일곱 대접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루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서 풀어지고 땅의 모든 쪽에 모든 불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져야 할 일이다. 그런 소리 나서 그러기 때문에 이걸 16장 계시록 16장 17절 21절까지 볼까요? 일곱 천사가 납을 가지고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의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성에서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 바 되어 매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벌이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있어 하나부터 사람이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으로 사람은 비방하고 큰 재앙. 이건 마지막 대접의 재앙할 때 마지막 대접 재앙할 때 여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휴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위에서 그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앞에서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고 이걸 보고 바로 주님은 재림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순서가 나올 거예요. 다니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고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 지구에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서 천년왕국이 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도 한번 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명방에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991을 지날 것이며 기다리는 1365일을 이르니 그 사람이 복이 있으라. 요것이 매일 제사제는 폐한다는 게 후3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3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 1375일은 한 75일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요것도 여기 이따가 도표로 풀어질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휴거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휴거 과정. 자, 휴거 과정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이건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에요.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과 여섯째 대접 때는 주님 재림이죠. 재림이에요. 나팔의 사건이 일곱째 대접, 일곱째 이제 나팔의 사건이 일곱째 대접 나팔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과 여섯째 대접 중간에 올라가는 공중 휴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여기서 공중에서 누굴 본다? 주님을 재림하는 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 나온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하고 천년왕국. 그러니까 요 주님 재림과 요 75일 기간이 있다. 요 기간이 75일이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고 요 기간이 75일. 요 일곱째 대접의 사건과 천년왕국의 준비 기간이 75일 정도 되겠다. 그렇게 아까 얘기한 1300 그 기간이 75일이라고 그래요. 요거래. 공중시고는 궁창에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어 맑고 깨끗한 유리 같은 바닷가인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어느 그 공중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건 우리가 의심할 거 없어요. 고센 땅에도 재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비처를 보면 고센 땅에 예비처 안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비처도 그런 때가 있다. 보원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때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풀었어도 이게 이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거니까 성경을 푸는 거지. 이게 이런 학설이 더 좋은 학설이 있으면 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고집해서 이게 맞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이냐 이거예요. 전체 흐름이 전체 환란의 준비 기간이 첫째 1장, 2장, 3장, 8장까지 되어진 거다. 8장이 뭐예요? 8장이
다섯째 나팔까지, 넷째 나팔까지 있잖아요. 8장에. 여기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 기간이다. 그는 본격적인 거는 9장이에요. 첫째 화 때 후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화. 그러면 이 첫째 이거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거가 13장이냐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쓴 거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되어질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심판이 여기서부터 계시록 총론서부터 여기서 7장부터 준비가 돼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나팔의 사건이 8장에 나팔의 사건 나오잖아요. 6장은 성경 계시록 총론이고 인해 사건이니까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준비 기간은 지금도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이 준비 기간은 이게 지금 안 된다. 아니, 준비 기간은 지금도 준비 기간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지금서부터 계속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는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잘못 오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은 그 환란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다.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말세라는 얘기를 주님 승천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주시고서부터 마지막 때예요. 이해되죠? 한 세대니까 2000세대에 그것이 흐르렀다니까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에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제일 중요한 게 인해 사건 6장의 인해 사건이 중요하고 대접 나팔의 사건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접의 사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요 15장의 휴거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16장은 셋째 이게 대접의 사건이죠. 요거는 17장은 그 음료와 이제 짐승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나오고요.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이거가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해 사건, 그 다음에 화해 사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사건, 그 다음에 나팔의 사건, 그 다음에 대접의 사건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요 사건 중에 언제 요게 공중휴거가 되느냐? 셋째 화 때 이른다. 그럼 셋째 화 어디에? 여기잖아요, 여기 16장이란 말이에요. 16장에 그러면 뭐 다 여기가 뭐야? 지구까지 완전 멸망까지 여기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16장에 대접의 사건에 여섯째 대접을 할 때 지구의 멸망까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제일 16째 나팔 때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할렐루야. 짐승을 이긴 성도들이 서 있는 장소가 바로 휴거 장소다. 그래서 유리 같은 바닷가 공중에 왜 공중 휴거를 왜 있어야 하냐? 그래서 유리 바다에 가는 게 언젠가? 첫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을 피해. 여기는 모든 불이나 모든 것을 이 지구하고 멀리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구가 떨어졌어. 근데 지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느 행성이라. 그래서 들려서 올라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예, 내려온다. 두 번째는 짐승의 통치를 벗어난 자들이 있는 장소다. 여기는 짐승의 통치가 없는 장소예요. 세 번째는 성도만이 모여서 구원의 노래를 드는 거예요. 뭐를 부르는 자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모세가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노래. 예수님의 구원의 노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금고물을 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장소다. 감사하지요. 자, 첫 번째는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데 여기서 마지막 재앙 때 지구의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볼까요?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에 대해서 하느니라.
네, 계시록 16장 18절로 19절도 볼까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서 있어 온 이러같이 진이 없더라. 큰 성의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성에 무너지며 그 사람 이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의 잔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의 완전히 불바다의 지진의 사건, 불의 심판에 대한 사건을 얘기한다. 여기가 신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 재앙을 여기 있으면 다 당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타버서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휴거를 한다. 여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휴거가 된다 그 말이죠. 피할 장소가 바로 휴거 장소, 유리바다다. 두 번째는 짐승의 통치를 벗어난 자들이 있어야 할 장소다. 세 종류를 이긴 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은 성도. 예비처에서 보호받은 성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단장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후 3년 반에 대환란의 짐승의 팔을 받지 않고 승리한 성도. 여기 올라갈 사람이요. 세 번째 끝까지 짐승의 종교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메시아를 맞은 유대인들 세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야 돼? 첫 번째에 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후 3년 반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후 3년 반으로는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 사람만 후 3년 반에 안 들어가고요. 이들이 공중의 휴거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에 그 대상이 되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을 함께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택한 여들을 위해서 이끌어 저 끝에서 사방에서 이건 예비처를 통해서 휴거를 통하는 사건을 통한다. 여기서 나팔의 사건은 어느 세계? 주님이 재림에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그때 휴거가 같이 올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재림의 나팔, 주님 재림할 때 나팔 불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동시에 올라가는 거다. 그거 간격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봐야 돼요. 딸을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만 모여서 구원의 노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를 보여주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볼까요?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스러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러니까 공중에서 끌어올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천년왕국 때 내려와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 살아나면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는 자는 영체이기 때문에 신의 천사의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할 때 이들이 공중에 쉬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에 혼동이 되면 안 돼요. 혼동이 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혼동되는 게 뭐냐? 14만 4천의 혼동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혼동이 되면 안 돼요. 부활의 사건. 이게 잘못하면 전체가 다 부활한다. 주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요거는 순교자들, 요거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자들은 살아서 올라가는 거고, 살아서 올라가고, 공중에, 부활체가 되는 사람 두 종류라 그랬잖아요. 한 종류는 누구라 그랬어요? 한 종류는요? 한 종류는 부증인. 그 사람들은 11장에 5째 나팔 불 때 그런 사건이 이래서 올라가고요. 또 한 선의 부류가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자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짐승을 이긴 장소의 성도에 서 있는 장소다 그죠? 유리바다가요. 첫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이곳은 지구가 아니다. 지구가 아니에요. 유리바닷가는 마지막 심판을 벗어난 장소.
이곳은 하늘 보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가 아니다. 하늘 보좌라면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보좌가 아니다. 부활이 아니고 올라가는 여기다. 이것은 천국도 아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니 천국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낙원도 아니다. 예, 낙원은 죽은 자 같아서 죽어야 가잖아요. 예. 이곳은 하나님 예비하둔 장소다. 예비처가 아닌데 예비된 장소. 예비처는 이 땅이 지구지만 유리바다는 하늘로 올라가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휴거들이 이곳에 올라가서 천년왕국 세우기까지 머무는 장소다.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서 천년왕국이 되면 내려올 장소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것이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이거 만만한 건 아닙니다. 이 해석 자체가. 근데 이게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생소하죠? 피곤한가 봐. 피곤하면 일어나서 들으셔. 예. 우리 집사님 고집도 있어요.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휴거 장소에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리스도를 얻은 구원받은 감사의 노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서 휴거된 성도가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공중의 유리바다 같은 이 장소다. 예. 이렇게 하고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벅차지 않을까요? 벅차잖아요. 그냥 밑에는 불바다에서 이제 불로다 태우는 이 지구를 태우는데 자기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게 감사하겠어요. 예?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신앙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잣대로 본다면요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세와 때가 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타락했을까 안 타락했을까? 타락했어요. 마지막 지금 타락이 뭐냐? 뭐 동성연애 그거 지금 난무하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건 노아가 이제 홍수를 나고서 밖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잘한 게 있어요. 뭐냐?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건 제사뿐이 없어요. 양을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그거 나온 지가 저기가 1년이 돼요, 1년. 1년이 된다 그러면 거기 뭐 시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치지 않고 제사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타고서 그 포도나무를 심고서 진짜 먹고 잤어. 노아가 잤단 말이에요. 근데 뭐하면 하체를 드러내고 잤다는데 성기까지 드러내고 잤다는 얘기예요. 근데 함이 그걸 보고 함이 본 거야. 자세히 관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함이 뭐냐? 동성연애에 그걸 흘렀다. 아버지가 동성연애가 아니고 왜 아버지의 그 성기를 봐? 그렇잖아. 자세히 관찰하냐고. 하체를 봤다는 얘기는 그건 신학자들이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유하게 해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전부가 하체를 봤다.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이제 들었고 아주 함이 나와서 얘기한 거야. 아유 아버지는 500살 되더니 주책이다. 술 먹고 잤다. 하체를 다 드러내고 다 자네. 그러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들은 셈하고 야벳하고 뒷걸음질 쳐서 그걸 덮어줬단 말이에요. 수치를. 그러고 나니까 노아가 깨고 나니까 이게 얘기가 들었어 안 들었어? 화가 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누구한테 잘못한 거야? 함하게 정작 잘못한 건 지가 하체 벗고 잔 거지. 잘못한 거잖아. 근데 예언적인 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언적인 저주래요. 근데 뭐냐면 함의 아들이 있는데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저주해버려. 이건 예언적인 거, 예언. 가나안이 누구냐? 어디 사냐? 이 가나안이 뭐냐? 이 함은 에티오피아, 저쪽 리비아,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 여기를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바로 함의 족속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함이야. 요것도 내가 파헤쳤어요. 이것도 파헤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제일 신의 잘 믿는 바알 신선이었어요. 바알 신. 아셀의 신을 섬겼던 게 이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알의 신전이 뭐냐? 바알의 신전. 이게 발람하고 발락하고 발람의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하라 해서 발람이 저주를 하는데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하러 가는데 당나귀가 벽에 이렇게 비비잖아. 그러니까 당나귀는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사자에 칼을 든 걸 봤단 말이에요. 당나귀는 봤어. 근데 발람은 못 봐요. 왜 때리는 거야? 왜 여기다 비벼 임마 그랬더니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야. 당나귀가 말하는 거야. 발람 선지자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아람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저주는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 갖고 축복 기도를 하지. 축복을. 그러니까 이 발락이 돈을 줬는데 돈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하는데 이거 다시 마음이 되돌려와서 악진이 돌려와서 뭐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이 가나안은 뭘 믿었다 그랬죠? 바알을 섬겼다 그랬잖아. 그들을 당신네 신전할 때 초청을 해라. 남자들을 초청하라고 그래서 초청해서 뭐냐 그들이 초청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신은 뭐냐? 풍요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풍요의 신. 그 다음에 술의 신이에요. 술을 칭탕 먹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섹스의 신이에요. 그룹 섹스의 신이다 그 말이에요. 술 먹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바알 신전은 창녀가 있는데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에 빠지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다 빠져. 집사, 목사 다 소용없어. 여기 빠지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여러분 에레미야서도 하잖아요. 에레미야서 강의하잖아요. 에레미야가 뭐예요? 여호와의 기망 때 누구래서 다른데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 섬기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바알 섬기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걸 제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다 넘어가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해갖고 거기다 신흥국에 거기다 옮겨놓은 거야. 야, 하나님 보면요, 그 역사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왜? 유다 왕에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걸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오셨다가 이제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땅 끝까지 우리가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 전파하지 말아야 돼? 전파해야 돼.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죽은 사람 살려야 돼. 아이고, 근데 죽으니까 그럼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 넌 죽을 테니까 그냥 지옥 가라. 나는 그냥 천국 갈 텐다. 그러면 너도 못 간다, 야. 그렇잖아. 너도 못 간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영접 안 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영접 안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는? 영이 죽었다는 얘기잖아. 육체는 살았어. 밥은 먹어. 숨은 쉬어. 근데 뭐냐? 사람에겐 영과 육이 혼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 이거 갖고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잖아요. 근데 영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시체로 봐야 돼. 아이고 저기는 하나님 모르니까 아이고 저기는 노인네 시체가 오네. 아이고 여긴 젊은 사람 시체네. 아이고 여기는 이쁜 시체가 오네. 그렇게 봐야 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일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담당했다. 우리에게 담당시켰다 그 말이에요. 중요했잖아. 중요했잖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해야지. 그럼 해야지. 그렇잖아요. 해야지요. 이건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마지막 심판할 때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상급이야. 할렐루야. 그것만 상급이야. 하나님이 일하는 것만 상급이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다 내 것만 하지 상급하는 건 주님의 일을 해 상급할 거 아니야. 봉사도 하는 것도 상급이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공중시고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정을 살펴보자고요. 자, 7년 대환란이 있고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이 여기서 올라가죠. 그래서 예비 올라갈 때 여기 전 3년만 후 3년만 때 여기 때 다섯째 나팔 불 때 요때 두 증인이 공중 부활 승천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 있었던 성도는 예비처를 갔다가 여기 있다가 공중시고 올 때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죠? 여섯째 나팔을 불 때가 둘째 화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야? 여섯째 나팔 불 때부터는 뭐야? 후 3년 반 넘어가는 거예요. 전 3년, 후 3년 반. 그렇게 되는 거죠. 일곱째 나팔 불 때 셋째 화면서 여기서 여섯 대접과 주님의 재림할 때 요거 동시에 일어난다 그 말. 요 부활 여기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렇지. 이거는 여기쯤 됐다. 여기. 주님 재림할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나팔 부를 때 공주로 시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불다는 얘기는 주님 재림할 때 나팔을 부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거 주님과 재림과 동시에 거기 이렇게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천년왕국을 이 땅에 천년왕국이 되면 천년왕국이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 재림하고 일곱째 대접하고 천년왕국 요 기간이 75일 정도 있다 그랬어요. 75일. 이거가 다니엘서 나오는 말이죠. 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대부분 이건 모르니까 이걸 한데 모르지 당연히. 가리키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듣는 대로 가리키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예. 휴거의 시기는 주님 재림 시에 휴거가 되고요. 휴거 대상은 택한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자. 휴거의 기간은 1335일. 이게 이루어지고요. 휴거의 장성 공중의 궁창에 준비하는 곳이고요. 휴거 생활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육체의 휴거, 변화된 몸이 아니에요. 휴거는 변화된 몸은 천년왕국 때 자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한다고 해서 자녀를 어떻게 하나? 못 나요. 하나님도 그건 안 해, 못해. 그거는 아니에요. 육체로 부활한다. 육체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휴거 방법은 공주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리도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자는 얘기고요. 자,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내리로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여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이날 임하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건 뭘 얘기할까?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이거는요.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 저기를 바라보는 게 이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는 거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는 모두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온 줄 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주님 재림은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뭐 한국으로 온다면 좋겠지. 한국에 온다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주님 재림은 감람산으로 얘기를 해요. 대부분 이걸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영적을 풀다 보면 한국이 이스라엘은 버렸다, 이스라엘은 상관없다라고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결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로마서 11장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일조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가 뭐 막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스라엘로 옵니다. 난 이스라엘 추종하는 건 아니에요. 뭐 글로 가야 된다는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요. 무슨 얘기 됐어요? 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이스라엘도 그럼 주님 맞으려고 이스라엘 가나? 난 그 논리는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재림에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 요구가 흐트러지는 이것도 다 교미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건 과연 이게 어디로 올 것이냐? 어디로 올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성경만 믿자 그랬던 거예요. 예, 할렐루야. 주님 재림에 감람산으로 온다 그랬으면 감람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감람산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태인의 유대의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실제는 준비하는 것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가 되면 엉뚱한 것만 오해. 계시록에서 막 이것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갈 준비가 안 되는데. 주일 오전 설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전 설교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이게요.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이제 그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있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때가 같다. 이건 뭐 항상 요절입니다. 요절이에요. 오늘 공중 휴고자의 모습에 대해서 하는데 아마 이 도표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다 어렵다 그래. 목사님들이 이해 안 되는데 목사님들도 듣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데 나는 이거를 머릿속에 계시록을 다 마스터해 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거기다 매여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것도 없어. 우린 준비만 하면 돼. 우리는 흔들리지만 않고 그것만 가면 돼. 근데 이거를 알면은 다른 사람 말할 때 속을까 속지 않을까?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회자는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내가 요구가 뭐고 뜻이 뭘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가깝다는 게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가깝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게 준비하라는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래서 계시록을 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합니다.